오늘은 2022년 5월 1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 이야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번째 파라샤라는 게 포션이라는 거죠. 하나의 부분. 오늘은 이제 unoffering, 예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의 내용인데, 왜 제목이 예물로 붙었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붙인 그런 제목입니다. 이건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성막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 재료들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우리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취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강제로 빼앗은, 약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강제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탈취해서 나온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물품들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강제로 빼앗고 나온 이러한 재료들, 물품들이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구약 선지서는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6장 13절, 솔로몬 성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9장 23절 24절,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하여 성막의 중요한 특징들만을 간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성막은 구별된 곳과 구별되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것을 우리가 보통 거룩이다, 구별되지 않은 것을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던 것처럼 성막을 둘러싼 펜스가 있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밖에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도 세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안뜰이라는 곳이 있죠. 성막의 안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안뜰보다 조금 더 구별된 곳, 조금 더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성소입니다. 성소. 또 성소보다 조금 더 거룩한, 가장 거룩한 것을 우리가 지성소인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곳인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성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갔던 성막의 안뜰,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막의 안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시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림자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실제가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 천국의 실제대로 그대로 모형을 만들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동식 하나님의 임재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버리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제2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더욱더 확대하죠. 더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확장된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압도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이 이 규모라면 헤롯 성전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 성전이 웅장하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 그림은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 가로에 있어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도 규모가 어마한데 이 헤롯 성전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솔로몬 성전의 2배 이상 되죠. 그리고 미식축구 경기장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이 성전을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기원전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의 티토 장군의 침략으로 기원 후 70년에 파괴되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 정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시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가 기원전 1446년인데 출애굽한 시점부터 480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기원전 970년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즉위 4년, 그러니까 기원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동식 성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세가 받은 두 돌판만이 남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만나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묵은 곡식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말씀이 온 땅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땅을 덮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인 십계명을 의미하는 율법은 폐지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이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손으로 만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영적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영원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변치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한 축복이 솔로몬과 후손에게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임을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보면 주의 종과, 즉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고도 솔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파멸을 당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기도까지 하시고 왕이 범죄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거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솔로몬 왕은 올려드렸지만 본인은 정작 이 기도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나오십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와 예물을 담당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죠. 제사와 예물을 담당하는 제사장,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하는 레위 지파, 이런 제사장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의 제사장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제, substance,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투영하고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하늘의 실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 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손으로 지은 모형 같은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공공연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로 지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참 실제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땅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신 대로 이미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론에 대한 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멸망 사건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세상의 멸망,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시대가 도래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세우게 될 이 제3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다 이미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틀림없이 예고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동물 제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제3의 성전은 물론 건립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이 복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모세 시대를 통해서 온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다음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세하게 그것에 대한 재료와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천국 안에 들어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 부분의 계층을 말하고 있다. 지성소, 성소, 성막의 안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들과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막의 안뜰에 거주하는 바로 이 천국 시민들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실제 그대로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패턴으로 만들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실제를 사람이 볼 수 없기에 하늘의 실제를 그림자같이 만들어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대신에 이 땅이 좋사오니 자꾸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